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AD 51년경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고린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그 뒤 바울 뒤에 아볼로가 또한 베드로가 디모데가 가서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하여 교회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 다니면서도 유대교의 사상을 입은 교인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잘못된 신앙관으로 복음이 혼탁하게 됩니다. 복음이 고린도 지역에 혼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로 인하여 확고하게 믿음에 서 있지 않은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파벌 문제 제가 말했지요. 근친 간의 음행, 장녀와의 음행, 성도들끼리의 소송 문제, 우상 제물의 음식 문제, 은사 우월주의와 남용된 사용, 부활의 의심과 불신,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교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한 가지씩 바르게 설명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예요. 이해가 됐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면 안돼요. 그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고린도 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계속 그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멍청하게 앉았지 말고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었다 그렇게 하세요. 뭐 듣고 있으면 내가 왜 설교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 사람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을 드러내 보였고 자기 자신의 우월의식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본주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점점 교회가 세속적으로 교회가 빠져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교회의 문제점 하나하나를 지적하며 쓴 게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교회의 안정성과 안전한, 평안한 또 바른 신앙을 가질 것을 마음에 담아 쓴 서신이 하면 고린도 전서예요. 바울의 마음을 담아 쓴 서신이 그게 고린도전서. 바울의 마음을 담아 쓴 서신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후 바울 사도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좋아졌구나 하는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했지요.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교회가 회복됐다는 내용이 아니라 더욱 교회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에요. 나빠졌다는 거 더. 좋게 신앙생활을 바로잡아 주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그 편지가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전서 하나하나를 쓰면서 기대했던 게 뭐예요? 그들이 서신을 보고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 바울 선생님이 말한 대로 우리는 바로 서야지 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지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지? 아니 왜 자꾸 간섭이야? 교회 떠나갔으면 그만이지. 전화 잘해라고 그래. 그거 뭐냐면 내 눈은 내가 뜰 테니 내 눈깔이나 떠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불신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종이냐? 예수님 봤냐? 안 봤잖아.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았냐? 베드로처럼 안 했잖아. 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응? 그러나 이런 와중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 성도는 바울의 권면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주님께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바로 듣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성도들과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는 파가 생기는 거예요. 두 파가. 그래서 이 두 파가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더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 교회에 일어난 반응에 대하여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전서는 권면했다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쓴 서신이라 눈물의 서신. 그게 뭐예요? 고린도 후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세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간곡한 바울의 마음을 담아 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서신.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면을 받아들이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의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걸 받아들여야 그들이 바울의 권면을 받지요. 근데 바울이 뭐요? 바울이 뭐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권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할 때 간곡한 말로 하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면 귀를 쫓고 세우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지가 뭐요? 지가 목사하면 다요. 그러니까 권면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똑바로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그들에게 먼저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자,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2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누구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제가 저번 주 주일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간다고 했다가 못 가게 됐죠. 못 가게 됐죠. 왜 못 가게 됐죠? 기도하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먼저 가라는 게 아니라 어디 먼저 가라고? 마게도냐 교회부터 가라고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냈다고?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는 연소하고 목회 경험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니 너는 목회자의 경륜이 연약하다, 나이가 어리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를 두렵게 목회하지 않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제가 그런 설교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는, 이건 서두에 꼭 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뭘 주장해요? 내가 사도가 된 건 누구 뜻으로? 하나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만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어? 여기까지 이해가 돼서만 아멘 하세요. 나의 권면을 듣고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택한 천국 백성인 걸 여러분은 믿습니까? 내가 그냥 교회 나와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이게 믿느냐 안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기에 예수님을 믿은 뿐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다,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성도라면 내 생각대로 예수 믿겠어요? 내 방법대로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요. 그죠?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목적이 있지요. 그 목적을 깨달으려고 노력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교회 그냥 댕기니까 제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교회 오고 바쁘면 제끼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편에는 복음 전하는 게.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핍박과 고난과 죽음 직전에 있어도 그는 딱 한 가지 신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게 있기에 그는 신앙의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위혹이 오고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걸 안다면 내가 누구 뜻대로 산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니까 추워서 못 나가요. 길이 미끄러워요. 별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서 나오는 사도, 예수의 사도, 따르자,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예요. 아포스톨로스,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어. 그래서 언제부터 불렀어? 창세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여기 와 앉아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찍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나의 나라 확장하고 살아라. 그거 부른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응? 자, 여러분, 여기 사도된 바울, 이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요. 사울. 그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뭐예요? 유대교 중에서 열심당원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 말을 자주 썼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 사울이었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유대교에서 보면 예수가 이단이요. 내가 늘 얘기했죠, 유대교 얘기. 예수가 이단이요, 이단. 아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갑자기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 성을 얻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써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예요? 생각할 때 이건 완전히, 이건 이단이요. 그러니까 사울 편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에,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그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자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빛이 보이니까 말등생에 떨어진 거예요. 말등생에 떨어져. 뭐 했다고 떨어졌다고요? 말등에 떨어지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음성을 듣고, 누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너는 지금 마치 네 발로 가시던 불을 발로 뒤로 차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맨발로 가시던 불을 차면은 누구 발이 아파요? 내 발만 아프잖아요. 왜 그러냐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딱 일어서려고 하니까 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요걸 사도행전 9장 6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이 사울에게 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네게 행할 걸 이를 자가 있다. 그러면서 곧바로 뒷절에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핍박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 빛을 비춰주고 말하니까 두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다메섹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에게 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는 거요. 아나니아야, 너는 유다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만나라, 그 말이요. 만나라. 왜 만나라?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누구다? 이방인의 사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누구?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를 믿는다고? 유대교. 이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 아까, 자 다시 한번,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자 아가에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라는 걸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내가 핍박자였어.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 다맥석 도상에서. 그리고 내가 변화된 거요. 그러니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부름받았다?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가야가 나오는데, 이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갱그리아. 따릅시다. 고린도, 아덴, 갱그리아. 이 세 지역을 합쳐서 아가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눈물로 쓰듯이 쓰기에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눈물의 서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자, 여봐요. 바울이 사울이 됐을 때 그는 어떤 공부를 했댔죠? 주로 나오는 가말리엘 문화생 나오지요. 가말리엘 문화생.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가멜리엘이에요. 가멜리엘.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학식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면 최고의 학교야. 최고의 하버드 대학. 최고의 그 당시. 그러면 가말리엘 문화 선생에게서 뭘 배웠어? 율법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얻은 거예요. 누가? 사울이. 폭넓은 지식. 그래서 이 폭넓은 유대교의 지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면 반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말을 하니까요. 변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몹시 바울을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자나깨나. 너무 아주 반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2권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그런 훈련을 시켰다 이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됐다고?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와서 앉아갖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얘기해도 뭔 소리지 뭐.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래도 안 나온 것도 대단한 거지. 우리 희소바에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자,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이름이 뭐였다고요? 사울.
얼마든지 그는 유대교에서 그는 정착해서 쉽게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 정치인으로도 될 수 있고 유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괜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 다음부터 그가 고백하기를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고백은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명예 자랑하고 학식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걸 갖고 번데기 앞에 자기 주름 잡냐, 야야 나는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뭐요 명예, 야 학식, 야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 뭐 어디서 번데기 앞에 주름 잡어.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비셔 죽가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예? 예.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믿어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그러면서 이렇게 유망했던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의 앞에는 복음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욕도 먹고 돌에 맞아 갔다가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태장에 4번이나 맞았고 성난 폭도들로 인하여 갖은 수모와 멸시를 받았고 배가 큰 풍랑 유라골라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도 넘겼고 아시아에서는 내가 짐승에게 물려 죽을 뻔도 했고 하며 자기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했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에 내가 이 고생한 거야. 지금도 사명자는 이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걸 알면 삶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 이걸 모르면 더러 때려쳐 버려. 아니 내가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어? 그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에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으면 아멘.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희가 나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나를 의심하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나가면 유명한 사람이요 명예 길이 열려서, 근데 내가 이걸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에서 당한 이런 수많은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아요. 알아달라 그 말이요. 어? 얼마나 이 고난이 심한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는데 뭐까지 끊어졌다고? 죽을 고비 몇 번 넘겼다 이거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어요? 자, 죽을 고비. 자, 여러분이 다 같이 시작. 그 뒷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죽음 사형 직전에 있을 때에도 그는 자기를 이런 어려움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다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지 않고 누구를 더 의지했다? 하나님만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에게 말할까요? 지금 반대파가 있고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더 목소리가 크지요? 반대파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권면 듣는 사람들, 이렇게 이쪽 사람들, 그렇게 바울 좋으면 막 가서 살아 바울하고, 응? 왜 여기 와서 속썩여? 응? 그거 막 핍박할 거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위축될 거 아니요. 위축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도 이런 심한 고난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어려움을 이겼으니, 결론 말하면 너희도 외로워하고 불평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성경 보는 시야가 딱 고린도 후서가 딱 정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어렵고 힘들 때 괴로워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그렇지, 하나님, 예수님 의지하라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 이해가 되는 의미에서 한번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한번 부르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을. 바꾸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요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후서가 전개되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받아 힘에 없도록 어려운 고난을 받았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 직전이라요. 이런 사형 선고도 받고 이럴 때 그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누구를 의지했다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 건지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뒷절,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셨다는 것,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누가? 예수님에게 바라라. 이 말은, 자, 그가 건지셨고, 이 말은 지나가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지실 것이며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후 앞으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뭐 하신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아유 좀 쉬었다 나갈게요. 내 형편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뒷전으로 빠지잖아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재림시 들림 받는다 못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려는 거예요. 똑바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건지신 하나님. 그러면서 자 앞으로 넘어가 봐요. 그들에게 이해가 되겠고, 여러분 그냥 성경을 잘 몰라요.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자비하시요 또 모든 위로하는 위로라는 말이 계속 나와. 위로.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지금 핍박을 받는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신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위로가 많이 나와요. 4절에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도다. 외롭지? 힘들지? 신앙생활 힘들지? 그들 가운데 그럴 거예요. 아 이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 밥 먹고 다니면 이런 수모당하고 저 거지 같은 것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모욕당해. 애나 교회 안 댕겨.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잘 믿는 여러분에게 내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러잖아. 아 교회 제끼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셔. 건지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이걸 지금 바울이 설명하려는 거예요. 악한 세상 불의가 판을 치는 곳에 귀신 마귀의 역사하는 곳에는 바른 신앙 갖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더 잘 믿으려면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멸시가 따르는 거예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지금 고린도 후서 쓰면서 위로하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응?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꾸지람, 그들에게 꾸짖었잖아요. 잘못된 걸. 응? 할 때 일부 성도들은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니 사도 바울이 뭔데 자꾸 이런 서신 보내면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고. 응? 떠났으면 그만하뇨. 왜 자꾸 괴롭혀 우리를?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믿는데 사도 바울이 대원절 뭐냐고. 응? 야 너희도 그렇게 바울 좋으면 가서 인마 사러 거기 가서. 왜 속지가 나가든가 교회에서 인마. 응? 너 말도 못 들어서 로마 가면 막 로마의 법을 따라하고 우리가는 우리들 막 신앙 있잖아 인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요? 신앙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원망 불평이 더러워서 못하겠네 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견뎌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하나도 없다고? 있으니까 성경 쓴 거예요. 있으니까. 있으라고 성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 가서는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내가 지금 가기 전에 이 편지를 쓰는 거는
내가 가면 꾸지라거나 징계를 할 텐데, 꾸지람 징계 받으면 그 사람들이 교회 완전히 안 댕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보내는 거요. 잘못된 사람은 돌아서라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잘못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서. 그리고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뢰 주잖아요. 내가 갈 때까지 기쁨으로 기다려. 그리고 위로받아. 누구 위로? 하나님 위로. 누가 건져준다고? 그 얘기 하려고. 그 얘기. 여기까지 이해가 됐네. 배. 동요하지 말어. 연약한 마음 가지지 말고, 또 원망 불평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위를 봐. 누구만 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1장 거의 다 설교가 되는 거예요. 누구만 봐? 하나님만 봐.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거 교회 안에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있을 때 이들을 내 징계하고 내쫓는 게 옳아, 아니면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품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바른 신앙 만드는 게 옳아. 품어주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품어주는 거, 목사님은 너무 넓어, 다 품어줘요 그래? 확 그냥. 이게 아니거나 하나님이, 이거는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 참어. 그 얘기 한마디로, 참어. 옆 사람에게 참어. 시작. 또 잘하네. 참어. 근데 그쪽 편, 쉽게 말하면 바른 신앙 사는 사람은 그러겠죠. 사도 바울님 빨리 와갖고요 철회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교회가 아주 난장판이 됐어요. 빨리 와서 그냥 날려버리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1장 후반절과 2장에 가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 이런 우리를 주님이 무단히 참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주님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낸 거 아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가지도 말고 원망 불평도 하지 말고, 힘들지? 괴롭지? 그들 보면 괴로워. 교회 가기 싫어. 그러지 마. 그들 보지 말고 어디를 봐라? 그게 어딜 봐라?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요. 그게 아멘 하세요. 자, 그게 21절이에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믿음에 서 있으라. 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고, 우리에게 성령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을 하나님이시니 믿음에 뭐요? 떠나가라 서 있어라.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왜요? 어디를 봐서 그래요? 사람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뭘 보니까? 사람 보고 환경 보니까. 에이, 더러워서 신앙생활 못해겠네. 그 여기서 이제 나가잖아요. 또 다른 데 가다가 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네. 그래도 먼저 본 교회가 좋았어. 근데 쪽팔려서 못 가갖고 에이씨. 그때부터 신앙이 형식적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수 똑바로 믿어요, 교회 왜 자꾸 빠져요? 그러면 그 사람, 아 목사님 내용은 사랑해서 권면한 거라고 아멘을 받아야 하잖아. 근데
내 사정 아시오? 왜 강요? 강요는 속으로 그런단 말이요. 응? 신앙은 자유인데. 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고린도 교회에 실정했다 이거요. 어? 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장이세요. 응? 아멘 하세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야훼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그러면 제가 목회할 때 믿을 만한 성도, 앞으로 일꾼 될 성도는 교회의 바른 신앙,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교회 기둥이 되게 하여 권면할 수 있잖아요. 예배 빠지 말고 열심히 나와요. 왜 11조 안 하세요? 그러면 그를 영혼을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아멘 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말 듣고 집에 간 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아니 11조 해고 않고 내 마음인데 왜 자꾸 목사님 왜 자꾸 얘기하지? 그거 딴 소리. 나 교회 이제 안 되게 씨발. 아이고 씨 목사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 되는 거예요. 잘못돼요. 그 요즘 여러분 뭐라 권면하면 듣기 싫죠? 좋아요? 왜 말을 안 하세요? 꼭 고린도 교회 반대파들 만지는 거죠. 그러죠. 권면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세운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운 목자로 알면 권면하면, 승인이 너한테 권면하면 아 이게 나의 영혼을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한 거고 아멘으로 받아야지. 내 뒷맛박 깐다 언젠가. 뒷맛박 깐다는 게 뭐예요? 원수 갚는다 이거지. 에?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얘기를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목자의 음성이 필요한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 목사들이 지금 그런 실정이라 이거예요. 어? 개인주의 신앙이라 요즘은. 응? 잘못된 거예요. 응? 듣기 싫지요? 그리고 교회 와서 앉았으면 깨달았으면 아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 우리를 교육시키는구나 하고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뭐예요? 찍혔네. 더러워 죽겠네. 이런 신앙생활 옆 사람에게 서로 쳐다보고 앞뒤 사람을 쳐다보고 했어 안 했어 물어보세요. 시작. 안 했어요? 자아가 강해서 그래. 자아가. 어? 그러면 이런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소리를 뒤 돌아서 나한테 들려. 아이 목사님 좀 참으시지. 그걸 왜 얘기했어요? 아 내가 목자인데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거? 그리고 그 사람 앞으로 내 마음 중심에 교회 기둥같이 쓰려고 했던 건데
기대에 부족한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얘기를 안 해줘요? 유배 권사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크게 하세요. 해야 돼요? 하면 시험 되는데? 천국은 더 죽어서 가는 거고 당장 교회도 안 나올 판이요. 그래도 해야 돼? 이게 고린도 교회의 입장이야. 응? 그게 고린도 교회의 실정이라니까.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강단에 뭐가 없어졌다? 회개라는 말이 없어졌다. 회개하라. 그 다음 지옥 겁주네 그 소리 없어지고 천국 소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지. 정말 이런 소리를 하는 주의 종이 깨어있는 주의 종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대접하려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바른 신앙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굳건하고 믿음 안에 서 있어라. 좌우로나 우로 흔들리지 말고. 자, 이게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크게 아멘 하세요. 그리고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나봐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사도 바울을 그래 똑똑한 사도 바울은 약속 지켰냐? 온다고 했더니 왜 안 오냐고. 근데 왜 못 갔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 마게도냐 오라 해서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야, 하나님이 부를 때 아멘 해야 되냐? 너 아니요 해야 되냐? 아멘 해야 되냐? 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아멘이 되나니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응? 내 마음으로는 고린도 지역에 에베소서 가고 싶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 교회를 가라고 한 게 하나님의 음성이니 내가 아멘 했다. 그게 바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뭐가 되나니? 아멘. 그 말을 되는 거예요. 그 얘기요, 그 얘기가. 그 고린도 후서 나오자 하나님 말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간 건 내 뜻이 아니요. 그리고 잘 들어봐. 이제 2장에 가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고린도 교회에 먼저 가지 않고 이쪽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가겠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기다리게 하려고 그런 경륜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늘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됐어요? 그럼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문명이 발달될수록 과학이 발달될수록 문명이 발달될수록 고난, 환난이 없어지고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지요. 그런데 문명이 발달될수록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환난, 고난은 더 찾아오잖아요. 코로나도 문명으로 막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고난이 쉴 새 없이 찾아오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긴장감, 삶에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여기다가 신앙까지 자꾸만 뭔 예배드리라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안 받는 사람 없잖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사람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믿음으로 넘어가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당연히 받지요. 아유, 오늘도 제끼 없고 집에서 텔레비전에 보던가, 다리가 욱숙 허리도 쑥쑥 아픈데 그냥 집에 있어야지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성도도 별로 안 오는데 할렐루야. 그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딜렐루야지. 응? 응? 예. 자, 이런 인생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불평하며 이 일을 넘어가야 돼? 아니면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넘어가야 돼? 확실하게 말하세요. 뭐로 넘어가야 돼? 이게 성숙한 자지요.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려는 거예요. 그래,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스트레스 받지? 편하지 않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뭘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뭘 바라보라? 하나님. 그래서 다 같이 시작. 환난 고난은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영적 성숙의 태풍입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견뎌내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고 힘들고 신앙생활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윤선 집사님에게 내가 뭐라고 할 때 삐지지 말고 그걸 믿음의 견고함으로 견뎌낼 때 영적으로 한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네. 아씨 들어오시 쉬어야지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위로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어떠한 환난, 시련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말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돌려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구나. 그러니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누구만 바라봐라? 그러면 자 봐요.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도 사람 저 김경래 목사를 바라보니까 김경래 목사님 은퇴하면 나도 은퇴한다. 이건 지금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김경래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왜 예수 믿는데도 내가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하고 뒤로 빠꾸 할 게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쫙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가끔 그러죠. 내 형편 누가 알아? 목사님 누가 안 돼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 형편 누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요. 그렇지. 하나님 보고 계신데도 왜 안 된대요? 그 하나님 알고 다 알아,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잘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디 보고 해라? 위를 보고 해라. 하나님 바라보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만 찾고 이 하나님께 답답하면 기도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건져주는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앙생활 더 저희들이 성숙한 단계에 올라가고 믿음을 어떤 시련이 와도 견고하게 지켜가게 도와주셔서 승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